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어디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하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보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청년인데 돈이 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이 많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돌아갔다 하는 이러한 얘기. 예수님께서 재산과 하나님을 교만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돈을 사랑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 끝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영생 얻는 일이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 그거 어렵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영생을 얻으라 해도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AD 251년에서 356년 사이에 100살 넘게 사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장사를 해서 아주 재산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물려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돈 많은 이집트의 청년 부자 안토니우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는 문자적으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영생을 얻으려면 내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그냥 수도사가 되어서 홀홀 단신 떠났어요. 그래서 한적한 사막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음식은 조금씩 먹고 하는 이것이 수도사, 수도원, 금욕주의, 보행주의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을 합쳐놓은 선구자로서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 처음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그림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수도원 가운데 하나 수도원입니다. 이제 저기 그림에 나오는 수도원은 예수님 비유
들어서 있는데 암벽을 저렇게 깎아가지고 저렇게 수도원이 생겨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AD 한 500년, 600년 이때 막 생겼으니까 수도원의 역사는 지금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1500년, 1600년 이상, 1700년 안토니우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렇게 수도원의 역사가 길게 발달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왼쪽에 저 암벽으로 된 삽봉우리 맨 겉머리 위에 저 집이 있잖아요. 이게 수도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가만득한데 올라가기도 힘들고 한번 올라가면은 내려오기도 힘들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한번 수도사로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속세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노동과 이런 고행으로 이제 평생을 보내는 거고요. 그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은 그리스에 있는 수도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도원은 카탈리나 수도원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 모세가 계명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시내산, 바로 시내산이 그 뒤에 여기 있어요. 그 입구에 있는 수도원이에요. 사진상으로는 산을 배경으로 찍어서 조그맣게 보이는데 실제는 굉장히 큰 수도원이에요. 건물이 한쪽 길이가 80m, 이쪽이 40m,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도원이에요. 이처럼 수도원의 삶의 조건이라는 무슨 물이 풍성한 지대가 아니고요. 벌써 보세요. 바위산인데 거의 식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양식을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저런데 겨우 몇 마리 먹여가지고 젖을 조금 먹는다든지 하여간 그렇게 해서 겨우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조금의 음식만을 먹고 오로지 종교적인 연근 생활에 몰두하는 이런 것이 초기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옆에 시리아로 요르단으로 이 지중해 연안에 존재하다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수도원이 하나의 그 종교적인 문화로 거주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아직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역사를 다루면서 수도원을 모르고 지나가면 그 교회 역사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도원이 왜 생겼는가, 수도원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그런 캐톨릭적인 수도원과 수도원적 영성을 본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왜 캐톨릭을 개신교에서 왜 받아들이냐 해서 배척해야 된다고 지금도 논란이 한참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중에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게 왜 생겼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면은 그 결론과 오늘날 논점에 있어서 해결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한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들에게 배울 점도 또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은 수도원 운동, 수도사를 그들에 관해서 1700여 년의 역사적인 과정을 오늘 한 20분 안에 짧게 그러나 중요한 큰 흐름을 쫓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
만조시에는 육지에서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나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 바위덩어리인데 수도사가 전에 살았고 수도사의 생활 동행한 이들이 와서 자꾸 와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의 섬마을이 되고 나중에 프랑스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감옥으로도 쓰고 전쟁할 때에는 그런 성벽으로도 사용했던 유명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수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화려한 게 아니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수도원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막 위에 돌산 위에 광야에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삶의 조건이 척박한 곳에 주로 수도원이 위치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도원이 왜 생겼는가? 수도원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AD 313년에 그 사람이 밀라노 침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 로마의 국교라 선언을 했다고 했어요. AD 313년. 그리고 주일날은 좀 쉬어. 예배드린 날. 그리고 앞으로 공직자는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만약에 카나다가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경찰도 모든 공무원 하는데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세례받아야 되고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마가 그렇게 선언한 날이 AD 313년에 그 선언을 누가 했나?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근데 그게 교회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희한해요. 변하고 모든 게 병통하고 그러면요 교회가 방종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출세하려고 로마에서 가보니까 기독교인이 안 되면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짜로 개종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인데 뭐 장관 하려고 그러고 무슨 경찰 공무원 하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가짜로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공무원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점점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없으니까 죽으면 죽으니까 기도하고 막 성경 읽고 막 순교하는 그 피가 안 보이니까요 느슨해져서 모든 기관이 해이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반면에 로마 교회는요 이제 교회의 어떤 교리적이고 순수한 믿음을 강화시키기보다는 교권을 강화시킵니다.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에 이르는 그런 수직적인 계급을 이제 강화시키고 교리를 만들어서 교인을 그 교리 안에 가두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쉽게 말하면 드라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몸이 건조해요.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교회적인, 역사적인, 환경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 정말 무슨 교권이나 무슨 정치적인 도나 무슨 교리 안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신비를 누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신령한 삶을 좀 살고 싶다는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야 세상에 그런 정치적인 세속적인 권력이 미치지 않는데 멀리 떠나가지고 은둔자로서 조용히 숨어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조금씩 먹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수도원을 발생시킨 배경이 되겠어요. 모든 게 그렇죠. 뭐 이유가 있잖아요. 이번에 북한에 참모 총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됐다면서요. 거기도 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북한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래요. 장성택이가 당권파인데 군부 실력자를 제거한 건 이제 당권을 강화시키는 장성택의 실력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고 연평도처럼 포개가고 장수 깨박는 사람들 다 군부 강경파짓인데 강경파 수장이 날아갔으니까 앞으로는 좀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케이. 사실이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수도원이 왜 나왔느냐? 이제는 핍박이 없고 평화시대가 오고 교회가 안정되면서 왕정과 나태함으로 드라이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영혼의 갈급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욕구를 교회 안에서 채우기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나게 됐다. 그래서 수도원적인 한적한 곳에 가서 신앙생활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동기에서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수도원을 가면은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격이 소문이 나고 뭐 그 사람의 신앙이 소문이 나고 그 사람이 뭐 이적을 행했다고 이렇게 자꾸 소문이 나니까요. 그 수도사가 수도하는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성 프란시스코 수도원이 생기고 뭐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 생기고 아까 성 미셀 수도원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각 처소마다 이제 여러 개씩 중세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수도원 규모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에서 수십 명, 수백 명, 어떤 때에는 1000명 가까이 하나의 진짜 마을을 이루는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때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게으른 사람도 있고 깨끗한 사람도 있지만 더러운 사람도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수도원에 가서 그냥 밥 문제 해결하고 잠자는 문제 해결하려고 와가지고 엉덩이 부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규칙은 그럼 어떤 쪽으로 제정이 됐는가? 크게 수도원마다 다 이제 특색이 있어요. 탁발성으로 수도회가 좀 다르고요. 프란치스코, 뭐 베네딕트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볼 때에 뭉뚱그려서 그 캐톨릭 수도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금욕입니다. 금욕. 모든 수도원에서는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요 조금씩 지금도 그래요. 수도원에 가면은 빵 한 조각이 치즈 한 쪽, 뭐 우유 한 컵, 그거 다요. 그래서 뭐 여기서 무슨 와사비나 만다린에 갔을 때 그 뭐 100몇십 가지 반찬이 나오는 그런 거 생각했다가는 완전히 굶어 죽어요. 거기는 음식을 생존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조금 그리고 많이 먹을 수도 없는 게 아까 우리 이거 봤잖아요. 그 삼위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 음식을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 그 다음에 옷도요. 3벌 아니면 2벌 더 이상 옷을 가지면 안 돼요.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옷장에 옷이 몇 벌이에요?
있을 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 집집마다 옷장이 비자인데 수도사들은 옷을 많이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구도요. 수도사들이 사는 가구는 화려하거나 종류가 많으면 그래서 나무로 만든 침대 하나, 나무로 만든 의자, 그 정도.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수도원이 여러 규칙이 있지만 첫째, 굉장히 검소하고 금욕하는 분위기에서 의식주가 대결이 된다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노동을 해야 돼요. 어느 수도원에나 하루에 한 7시간, 6시간, 8시간 뭐 차이가 있는데 노동을 해야 돼요.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무슨 나무를 심든지 아니 무슨 공예품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신학 중에는 뭐가 있냐면 땀을 흘리고 음식을 먹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다. 그게 하나의 수행의 중요한 파트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수도 원장부터 말단 수도사까지 다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시리아에 한국 사람 한 사람 수도원에 갔는데 빵조가리로 조금 주고 우유 한잔 주고 그 시리아의 그 대학교에서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자라는 무슨 나무 심으라고 하루 종일 나무 심고 그 다음에 저기 멀리 있는 우물에 가서 그 두레방으로 물을 길어다가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 수도사들 맨날 그런 일을 하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따서 먹고 그렇게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시키고 대개의 수도원에서 그렇게 노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럼 저녁에는 뭐 하느냐. 텔레비도 없어. 거기는 컴퓨터도 없고 전화기도 없어요. 그러면 수도원에서는 어둠이 지금 뭐 하느냐. 전자불을 켜놓고요. 이제 침묵하면서 얘기하면 되게 침묵,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생각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성령에 집중하게 하고 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도원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긍정적인 공을 얘기할 때에 하나는 공부를 했어요. 수도사들이 그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밤에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시죠. 사도 바울이 한국말로 성경 썼나요? 안 썼나요? 안 썼잖아요. 한국말 모르니까. 그거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거 번역되기 전에 킹 제임스 성경을 보고 많이 번역을 했었죠.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은 어디서 번역됐냐면 라틴어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 라틴어는 중세에 있었고 중세 이전에 그 라틴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됐거든요. 헬라어는 어디서 번역이 돼요?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 70인역, 라틴어, 킹 제임스 버전, 한국 성경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5개의 언어를 거쳐서 최초의 한국말 성경이 나왔는데 그 시간이요 무려 2000년 이상의 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 성경 번역을 누가 했고 번역된 성경을 누가 보관했느냐? 수도원이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필사하고 필사한 성경을 수도원에서 보관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의 필사본을 그 사람들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 암흑기에 빛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수도사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고생하시고 저녁 자시고 와서 딱 앉아있으면 잠이 또 솔솔 오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 이렇게 장과 전쟁을 치고 계시니까 박수 한번 3번만 쳐요. 시작! 4번 치면 아직 잠이 덜 깨서 5번 시작! 잘하시네요. 그럼 한번 따라해봐요. 금요, 노동, 기도, 학습. 이것이 수도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세계 각처에 수천 개의 수도원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있는 요소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금욕하고 경건과 기도에 힘쓰고 노동하면서 학습하는 여러한 내용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말이에요. 우리 토론토 신문에 이런 거 나왔어요. 관상기도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보험교회에 오세요 하는 신문에 광고 나왔어요. 내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도 관상기도에 대해서 배우러 간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관상기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캐톨릭 수도원 영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교회에서는 그 수도원 수도사들이 하는 침묵기도, 관상기도 그걸 지금 장려하고 있어요. 장려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수도원 같은 캐톨릭 수도원이 아니고 개신교 수도원을 만들어야 된다. 왜? 교회가 너무 물량주의, 개인주의, 이런 세속주의로 흘러가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노동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또 저녁에는 말씀과 기도만 전념하는 그러한 개신교 영성원이 있어야 된다 해서 강원도 홍성 골짜기 이런 데 가면은 무슨 그런 영성원이 지금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부터 목사들 또 일반 교인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불이 붙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캐톨릭 영성이 개신교에 왜 필요한가? 캐톨릭 수도원이 개신교 안에 왜 필요한가? 해서 지금 불이 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원 얘기를 했으니까 수도원 영성에 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찬성하는 사람은요, 한국의 이연주 목사님인데 이번에 이제 영성원을 하나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그랬어요. 영적 체험은 종파를 넘어 시대적 요구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것이 없다. 성도들조차도 교회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 수도 공동체는 타 종교에 대한 개신교의 선교적 경쟁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신교 자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수도원적 삶은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 목사는 말했다. 은혜의 힘이고 자신을 거룩하게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수도원적인 공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리를 피해 자주 산이나 한적한 공간으로 가셨다고 이 목사는 말했다. 이걸 이제 한 신학주에서 찬성하는 목사하고 반대하는 합동신학교 교수를 된다고 이제 토론을 붙인 건데, 그 중에 찬성하는 그분 입장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분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다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옛날 콘스탄틴 이후의 교회처럼 드라이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산에 바람 소리 들리고 좀 푸른 나무가 보이고 개울물 소리가 쫄쫄 흐르는 이런 전원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런 시대적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게 있어야 성경에 있어도 경쟁력이, 다시 말하면 불교의 저런 사족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좋아서 그거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개신교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어떤 영성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있을 때에 선교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제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한 번씩 그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혼자 계시기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논쟁과 주장에는 일리가 있고 또 오가 숨어 있어요. 잘못된 게 숨어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 일리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수도원에서 살면서 수도원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수도원에서 일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원형이었다면 예수님이 수도원을 만들지 못하고 교회를 만들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든 것은 교회야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의사를 따라 세상에 빛이 되게 적합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성은 뭐냐? 쉽게 말하면 주식은 밥이고 간식이 과자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모체가 되어야 됩니다.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 안에서 드라이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진짜 예수님이 어디 산에 갔다 오시고 들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오시듯이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렇게 시간을 갖는 건 괜찮지만은, 수도원처럼 완전히 삶을 바꿔야 된다, 세속 도시를 떠나야 된다, 조금 먹고 금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면은 좀 곤란하다. 왜?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 출신 아닙니까? 종교개혁 하기 전에. 그 사람 수도원에 살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금욕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거기서 구원이 없고, 인간의 노력과 행동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로마서 읽으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과 의가 주어진다는 걸 깨닫고 수도원을 뛰쳐나왔잖아요. 그래서 수녀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수도사를 수녀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수도원을 없애버렸어요. 개신교에서는 캐톨릭 수도원을 인정하지 않고 수도원을 없애버렸어요. 그것이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따라서 수도원적 필요성이 조금 있다고 해서 마치 수도원적 영성이 기독교적 영성인 것처럼, 이 시대의 대안인 것처럼, 본질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 역사를 거스리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합동신학교에 그 조직신학하는 이승구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이기주의 등 지금의 위기는 교회가 교회된 걸 회복하는 데서도 이런
말씀 결론인데, 저 결론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기 전에 제가 예수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보여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떤 자로 세상을 떠나서 저 광야에 가서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안에는 어둠도 있고요 썩어져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안에서 소금이 되고 어둠이 있는 세상 안에서 빛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수도원 운동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잘못됐을 때 반발로 나온 것이었지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정말 피곤하고 참 말씀에 몰두하고 싶어서 전화도 안 하고 텔레비도 없고 정말 이런데 인터넷도 없는데 한번 진짜 산골에 기도를 가서 일주일이나 며칠 있다가 오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아예 속죄를 떠나가지고 거기서 둥지를 들고 금욕하면서 사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는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받는 결론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문장을 만들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제가 좀 섭섭한데요.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아멘.